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 43장입니다. 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빼앗지 못하고 어떤 힘도 빼앗지 못하고 어떤 시간도 빼앗지 못하고 어떤 능력도 나를 빼앗지 못하고 어떤 지혜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만 하면 나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대답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 그 배경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구속했다고 하는 이 단어를 앞세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육신으로 오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채워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지명한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기까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고 성령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주 크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명해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구속하셨고
성령께서는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이런 협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얻고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아주 잘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보다 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큰 게 없습니다. 성령의 강한 힘보다 더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정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너는 내 거야.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속의 분명한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이게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지혜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이런 신비로운 성령의 그 영적인 역사는 이 세상에서 굉장한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것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는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해요. 물뿐이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납니다. 풀무불 이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냥 그 곁에 다가갔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굉장한 온도로 올려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거기다 그냥 가차없이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오히려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마치 춤추는 모습처럼. 근데 거기 신비로운 광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풀무불 속에 분명히 3명이 던져졌는데 왜 4명이 다니느냐라고 그렇게 의아해하며 거기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경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냥 다 죽어야 돼. 이게 세상의 이치를 따르자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오히려 그 불 속에서 춤추듯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이 나를 태우지도 못하고 끓음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 벌고 벗겨진 채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옷 입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올 때 그 옷이 하나도 타지 않았어.
그 모습 그대로 나왔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었어요. 다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물도 나를 침몰치 못해, 불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만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상담 심리를 하시는 분인데 총신대학원 저 동기고 지금은 저쪽 대구신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꼬박꼬박 그렇게 글을 올리는데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직접 써가지고 올리시는데 저 많이 도전이 돼요. 그리고 거기 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공감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인가 올린 글 속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공허함 속에 그냥 묻혀서 지낸다는 거예요. 공허함 속에 묻혀서 지나는 게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뭐 그냥 귀가 따갑게 들려오는 그런 소음들을 우리가 그냥 귀에 담고 살아가는데 외로워요. 외롭다고.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사는 친구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쪽에 5명이 가 있는데 아주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단짝 친구였는데 이 친구들이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대화의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 미국이 요즘 수상하대요. LA가 막 오늘 아침에도 진도 4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바람이 너무 기분 나쁘게 불고 있대요. 기분 나쁘게 불고 있고 그리고 이 기후 뭐 한번 불이 났다 그러면 뭐 감당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참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도시에 살면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외롭다는 거예요. 잘 살아요. 젊을 때 노력을 많이 하고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해서 뭐 학적으로도 꽤 괜찮은 그런 친구도 있고 사업해서 아주 승승장구한 것 가지고 지금은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이번에는 1년이면 한두 차례 꼭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심장에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는 못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데 야 어떻게 된 거야? 못 나온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의사가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친구는 여기 온 거예요. 친구들이 여기서 모인다 그러니까 친구들 모이는 그 날짜에 맞추어서
나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만나는 장소까지 나온 거예요. 괜찮어? 몸 괜찮아? 그랬더니 의사가 가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기 와야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안 오느냐 이거야. 여기 와야 살 것 같은데. 그 친구는 80 한 몇 년? 7, 8년도 그때쯤 미국에 들어갔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미국 시민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친구인데 거기서 뭐 열심히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하고 이럴 때에는 정신없이 사느라고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대. 그러면 넉살 좋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부조금 내놔. 이렇게. 미리 받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그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여기 나와야 살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자식들 다 잘 키워놓고 단란하게 꾸미고 뭐 할아버지 소리 듣고 뭐 그렇게 살아요. 먹는 게 시원치 않은 게 아니에요. 잘 먹습니다.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들은 뭐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너무 그냥 바람직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친구들은 외롭대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여기서 여기 이 한국에 세컨하우스 만들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나와서 여기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다가 들어가려고. 그래서 전국에 수소문해가지고 그 세컨하우스 지금 좋은데 어딘지 그거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아주 그냥 잘났다. 내가 그냥 막 그랬어요. 그냥 거기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뭘 여기까지 쫓아오냐고. 그런데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걸 다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를 다 풀어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외국에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세컨하우스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언제 한 번씩 계속 모이자. 친구들끼리 모이자 그러고 몇 년 후에는 이제 우리 70 그때를 기념하면서 한 2, 3년 후에는 우리 유럽으로 우리 이제 지난번에는 LA에서 다 모였으니까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여행하면서 지내자.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지네들끼리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한국으로 왔다가 여기서 가는 게 오히려 더 싸대요. 여행 경비가. 그럴 정도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로 많이 알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근데 결론은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친구들 성공한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거 있어. 그게 뭐냐? 외로움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큰 교회, 미국의 큰 교회 나가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지 아들은 세들백 교회 거기 또 한 파트 맡아가지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고 아니 제일 조금 삐딱선을 탔던 그 친구가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요즘 아주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참 외로운가 보다. 결론이 그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성공했다고 뭐 마음이 흡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고.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떨쳐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왜 외롭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성공했어. 내가 잘난 거야. 그러니까 나만큼 너희들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스스로 어떤 거리를 두고 있어요. 친구끼리도 그런 거리가 있어요. 가만 보면. 이게 깨지기 전에는 외로움이 내 속에서 떨쳐나가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그때 교만함이 파고 들어가면 존귀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교만함이 있으면. 또 하나는 실패의식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안 해주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찬양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는 더 결정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고 망가질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좌절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것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들고 난 다음에 불도 물도 나를 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원수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나를 존귀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부르셨느냐? 그건 7절 말씀 보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부르기까지 이런 희생과 이런 노력과 이런 아픔을 함께 감당하면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부른 목적이 뭐냐? 내 영광을 위하여 네가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내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서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존귀함을 받고 사랑함을 받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라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실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멋지게 승화하는 모습이 뭐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그칠 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것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